내가 높아지고 너를 높이면 내가 높아. 왜냐면 생명과 정신은 이 수학적인 계산이나 물질적인 기계의 세계하고는 달라서 나와 너는 부품처럼 분해되거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순국 82주년 기념이 되는 오늘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21세기에 대한 도산의 애기애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산 선생이 남긴 붓글씨는 3개가 있는데 1934년 대전 영무소에서 쓰신 협동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형무소에서 나와서 1936년 가을에 쓰신 애기애타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36년 12월에 쓰신 약욕 개조 사회 선자 개조 아궁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만일 사회를 개조하고 싶다면은 먼저 스스로 나의 부족함, 나의 궁핍함, 나의 모자람을 개조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이라는 글씨하고 애기애타라는 글씨하고 나 자신을 개조하고 혁신하라는 그 내용이 이 3개의 붓글씨에 담겨 있는 거죠. 아마 도산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잘 나타내는 붓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애기애타라고 하는 붓글씨의 그 애자가 우리가 보통 쓰는 사랑의 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자에는 마음 신변에 천천히 다가갈 쇠발이라고 하는 그 작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심과 천천히 다가갈 쇠발, 그게 결합된 글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애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하는 걸 얘기하죠. 심리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도산 선생은 이 마음심과 천천히 걸을 쇠발이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버두자를 쓰셨어요. 버두자.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이 애기애타는 요새 중국에서는 그 간자체라고 하는데 간자체로서의 그 애자하고 같아요. 그러나 중국에서 이 간자체가 확립된 건 1956년이고 도산 선생이 이 애기애타를 쓰신 건 1936년이니까 요 간자체 애자를 도산 선생님이 어디서 아시게 되었을까? 어쩌면 1919년부터 32년까지 상해에 계셨으니까 그 상해에서 이 애자를 접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이 애자를 애기애타에 집어넣은 것은 안창호 선생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거라고 봅니다. 심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은 욕망과 감정과 주장을 가진 사랑이거든요. 내 욕망과 감정과 주장, 의견,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고 가까이 하는 사랑, 심리적인 사랑. 근데 버두자를 써서 친구와 동지의 사랑은 이런 욕망과 감정과 내 주장을 넘어서서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로 사랑을 나누는, 친구와 동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거든요. 만일에 내 욕망을 가지고
욕망의 실현을 추구하려고만 하면은 친구관계, 동지관계는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내 감정대로만 움직여도 친구관계, 동지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내 의견과 주장을 강요하거나 거기에 집착해도 친구관계나 동지관계는 성립될 수 없어요. 친구관계나 동지관계는 자유로운 대등한 관계예요. 서로 주체로서 대등한 자유로운 관계. 거기서는 서로 같은 뜻, 맑고 높은 뜻을 가지고 서로 사귀는, 서로를 존중하는, 욕망과 감정과 견해와 주장은 서로 다르더라도 추구하는 뜻은 서로 일치하고 통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친구와 동지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친구와 동지의 이 사랑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키우고 서로를 높여주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죠. 만일에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된다, 또는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를 거꾸로 틀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 동지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친구 관계, 동지 관계는 성립이 안 돼요. 친구, 동지 관계는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키워주고 높여주는, 서로 살리고 서로 커가는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안창호 선생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로 보았습니다. 도사는 사랑이 인류 행복의 최고 원소이며 진정한 신령이라고 하였어요. 보통 기독교나 종교단체에서 신령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누가 신령하냐? 누가 거룩하냐? 도원 선생은 인류 행복의 최고 원소가 사랑이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그랬어. 옥중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도사는 사랑이 인생의 밟아나갈 최고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그 설교, 기독교의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 신학을 평생 연구한 사람인데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가장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주 현대적인 죄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현대적인, 민주적인, 새로운 기독교의 죄론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그 사랑하면 안락하고 행복하다. 또 1919년 사랑이라는 설교를 상해에서 하셨는데 이때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이고 또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면은 나와 세상을 구원하게 돼. 해방하게 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이고,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라는 거죠. 나와 남을 주체로 사랑하고 실현한 이 에게타는 민주혁명과 과학혁명을 이룩한 근현대 정신과 철학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혁명과 과학혁명을 이룬 근대의 시민은, 근현대의 시민은 첫째, 민주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삶의 주인과 주체로 살아야 돼.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과 주체로,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나라의 운명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나라를 구원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라를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나와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또 근현대의 시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로 누구를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아주 능도 치고 남도 속이고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남을 주체로 살리고 키우려는 사람, 나와 남뿐 아니라 모든 사물과 일을 진실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본성과 이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일과 사물을 망치면 안 되겠죠. 일과 물건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제도와 사회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남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망치지 않고 나와 너의 삶을 또는 그와 그것의 존재와 본성을 실현하고 완성하려면은 그것 자체의, 삶 자체의, 나라 자체의 본성과 이치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혁명과 과학혁명을 이룩한 근현대의 시민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민주적으로 삶의 주인과 주체로,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옳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애기에타의 원리예요. 그것이 바로 애기에타예요. 애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 나를 주체로 대하는 거거든. 나를 주체로 대한다고 하면 내가 내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가 없지. 내가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키워가야 돼. 내가 나를 살려가야 돼. 내가 나를 높이 진화하고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에타라고 하는 것도,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남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와 동지관계로 사랑하는 거니까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체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 자신을 주체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높이려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안창호 선생님이 놀라운 것은 에타의 이 타는 이웃이다, 남이다, 친구다, 동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가면은 민족 전체, 나라 전체.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더 나가서 에타는 자연 환경, 사회 환경, 물건 하나하나 그것도 에타예요. 안창호 선생님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 한인 농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조족하려고 할 때 맨 먼저 길바닥 청소부터 했잖아. 나가서는 그 집 마당 청소해주고 집안 청소까지 해주죠.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길거리와 마당과 집안을 깨끗하고 바르게 하는, 더 나가서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주체로서 존중해 줬어요. 있을 것이 있을 곳에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아주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게 안창호 선생은 주체론자야. 나를 주체로 생각한 것처럼 남을 주체로 생각했고 물건과 일조차도 주체로 생각했어. 이 물건 하나하나도 그것의 쓰임새에 따라, 그것의 본성과 이치와 목적에 따라서 실현되고 완성되게 했어. 근데 생명과 정신의 세계에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되고, 너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나를 높이면 네가 높아지고 너를 높이면 내가 높아져. 왜냐하면 생명과 정신은 이 수학적인 계산이나 물질적인 기계의 세계하고는 달라서 나와 너는 이렇게 부품처럼 분해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거든. 유기체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어졌어. 나는 너고 너는 나이지만은 나와 너는 생명과 정신의 세계에서는 깊이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로 이어져 있어. 물건조차도 그래. 물건 하나하나도 나와 긴밀하게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산술 계산의 세계나 물리 기계의 세계에서는 나는 너고 너는 너예요. 응? 어쩌면 그런 계산의 세계, 기계의 세계에서는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거꾸로 틀어야 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돼. 그 산술 계산과 물리 기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 정신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 너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돼. 나를 살리면 반드시 너를 살리는 대로 나가. 너를 높이면은 내가 높아져. 내가 높아지면은 너 따라서 높아져. 친구와 동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남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남을 아름답고 힘차게 하는 것은 나를 아름답고 힘차게 하는 것. 실제로 도산 선생이 길거리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청소하고 집안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거기 사는 동포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정신이 올곧아졌다 그러잖아요. 도선생이 1년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동포들이 삶과 정신이 아주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그러죠. 도산이 새로워지면은 동포들도 새로워져요. 주변 환경을 새롭게 하면은 동포들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애기예타의 진리가 1907년 서부 학생의 친목회 연설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나는 도산 선생의 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목이 1907년 12월에 하셨던 서부 학생의 친목회 연설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 가운데서도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설할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저는 만구에 나는 다시 없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에요. 뭐냐면 도덕이라는 것은 위하늘, 상천,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하늘, 상천이 내게 주신 것을 받은 것이며 내 몸과 마음에 간직한 것이고 사물에 행하는 것이다. 위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이고 내 몸과 마음에 있는 거다. 이 도덕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받았지만은 멀리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영적으로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몸과 마음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사물에 행하는 것이. 일과 물건에 행하는 것이. 하늘과 인간과 땅의 사물이 하나로 이어지잖아요. 천지인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위대한 철학이 아니면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건 아주 새로운 얘기예요. 매우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대목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 대목이에요. 최천동인하고 애인여기하여 최천동인하고 애인여기하여 인류사회의 상생상양하는 요소다. 도덕이란 그런 거라. 최천동인, 이게 뭐냐? 하늘을 체험하고 본받아서 동인,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늘은 차별 없는 사랑을 가진 존재잖아요. 하늘의 사랑은 차별이 없잖아. 그러니까 최천, 하늘을 체험하고 본받아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애인여기,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서 상생상양, 서로 살리고 서로 길러주는, 서로 살리고 서로 길러주는 요소다. 최천동인, 애인여기, 하늘을 체험하고 본받아서 동인, 차별 없는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한다. 애인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인류 사회의 상생상양의 요소다. 도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 사회에서 서로 살리고 서로 길러주는 요소가 도덕이다. 애기예타는 뭐냐? 최천동인, 하늘을 체험하고 본받아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살리고 서로 길러주는 일을 하는 거다. 애기예타의 원리는 서로 살리고 서로 길러주는 그런 원리죠. 흥사단 사람들은 다 잘 알 거예요. 흥사단의 기본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최천동인, 애인여기, 상생상양의 이 도산의 가르침은 공자보다 훨씬 깊은 가르침이라고 봐요.
공자의 수제자 안현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인, 사랑이죠. 어질인, 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극기복례라고 그랬어요. 극기복례. 나를 억눌러서 사회의 질서와 법도에 법도로 돌아간다. 사회의 질서와 법도를 충실히 지킨다. 상당히 고대 신분제 사회에 걸맞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신분사회 질서에 걸맞게 주어진 사회 질서에 맞추어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분사회 질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신분질서 사회에 속해 있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에게 맞추는 거예요. 남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회의 신분질서에 맞추는 것이고 그 신분질서에 있는 다양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사는 것, 잘 맞추어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은 결코 민주혁명과 과학혁명을 이룩한 근현대의 정신과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안창호 선생이 한 최천동인 애인력이 상생상향, 이 가르침이 근현대 민주정신의 원리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기애타는 서로 살리고 서로 키우는 일인데 나와 남을 함께 새롭고 힘차게 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주체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주체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외적 강제와 결정을 거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관점과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자리와 처지에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나의 관점과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지만은 너도 너의 나인 거예요. 그 사람도 그의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나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 모든 사람의 나를 존중하는 것이 도산의 애기애타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애기는 나를 주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애타도 다른 사람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애타도 애기예요. 응? 애기애타는 바꿔 얘기하면은 애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최천동인 애인력이 서로 살리고 서로 길러주는 이런 사람은 생명의 근원적인 본성과 목적과 특징과 원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본성, 목적과 사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생명은 힘차고 새롭게 되고 크게 자라나요. 사랑 속에서 인간은
신이 나고 기쁘고 아주 쑥쑥 자라죠. 새롭게 변화돼요.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기쁨이 솟아나면은 희망이 넘쳐. 희망이 넘치면은 서로 믿을 수 있어. 사랑, 기쁨, 희망, 믿음, 이건 생명의 근원과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애기의 타는 생명의 근원적인 본성과 목적을 실현하고 완성한 그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믿음으로 서로 관계를 하면서 서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거죠. 이 애기애타는 그냥 애기애타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다른 사상들과 결합되어 있어요. 3대 육, 덕력, 체력, 지력을 기른다고 하는 흥사단의 3대 육,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대 정신, 이것과 직결되어 있죠. 애기애타를 하려면 한다는 것은 애기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내 덕력과 체력과 지력을 길러서 건전하고 온전한 인격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애기예요. 무력한, 부족한,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나를 바꿔서 힘있고 기쁘고 유능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애기죠. 그 애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실력행 충의 용감을 확립하는 것이고 덕력, 체력, 지력을 기르는 거예요. 또 애타라고 했지만은 애기에서 애타라고 나가는 과정에 공사병립, 공과 사, 어떻게 보면 공은 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 자연 환경, 그 모든 것은 공의 세계, 타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사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애기의 타의 원리는 공사병립으로 나가. 나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은 남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공과 사, 공사병립, 공사병행을 안창호 선생님이 힘줘 가르친 거죠. 근데 단순히 공과 사를 이렇게 병립시키는 것만이 아니야. 나를 살리고 힘있게 함으로써 덕력, 체력, 지력을 기르고 무실, 역행, 충의, 영감을 확립하면은 공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공의 세계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사단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보세요. 덕력, 체력, 지력을 길러서 건전 인격을 확립하고 그래서 신성한 단결을 이룬 조직과 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고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이룸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른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세계 대공에 이르기까지 쫙 이어져 있잖아요. 나를 살려서 공의 세계를 열어간다. 활사개공. 일본 공공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운 원리예요. 활사개공. 그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활사개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태창이라는 이가 이 말을 만들어 썼는데 그게 어떻게 동경대 총장이 쓴 거라고 이렇게 둔갑이 돼가지고는 관공서에 이 말이 다 붙었대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된 거야.
활사개공. 근데 나중에 누가 반론을 지게 해서 그거 저 김태짱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 왜 네가 총장 이름으로 갖다 붙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관공서에 이렇게 붙이기가 어렵게 됐다고. 그런데 그럼 김태짱이라는 사람한테 누가 이 활사개공이라는 이런 위대한 말을 어디서 당신은 착안했냐. 함석헌 선생의 CR수상에서 자기는 착안하고 배웠다. 함석헌 선생의 CR수상은 CR에 자꾸 개인적인 거지만은 그 속에 공적인 세계, 우주 전체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걸 실현하는 거니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공공철학하는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철학자들하고 이제 공공철학과 CR 철학의 대화를 했거든. 2009년에 3박 4일 동안 아주 깊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잘 아는데 나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 이 흥사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흥사단 기본 가르침이 활사개공이야. 이게 그잖아요. 이게 활사개공이야. 덕력, 지력, 지력을 길러서 건전 인격을 확립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루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어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고 건전한 민주공화의 세계를 만들어서 세계 정의와 평화에 이른다. 세계 대공회까지 나간다. 이거야말로 활사개공이지. 내가 이때 이걸 알았으면은 그 사람한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공공철학 다 했다. 그 사람들은 공공철학 암종 모색해서 그거 공공철학 모색하느라고 돈 엄청 많이 썼어요. 기업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냥 돈을 쏟아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안창호 선생을 알았다 그러면은 공공철학은 이미 다 정립되어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있잖아요. 공사, 병립, 활사개공, 세계대공. 공공철학이 아주 그냥 제대로 이거 딱 맞잖아. 애기의 타하고 이 공공철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도산 선생이 이 애기의 타를 그 말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애기의 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산 삶의 처음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쾌지정의 연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쾌지정의 연설. 안창호 나이 20밖에 안 된 아주 새파란 젊은이거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 자기를 확립한 거야. 자기를 바로 세워가지고 그 지역의 최고 높은 관리들, 최고 유력한 유지들, 아니면 그 지역의 모든 부영들, 안창호한테는 다 저 친척 어른들일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같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이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 겸허하지만은 용감하고 정직하게 연설을 했을 때 모든 청중이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환호했다고 그랬거든. 젊은 안창호와 모든 청중이 하나로 된 거예요. 하나로 되니까 엄청난 열기와 에너지, 힘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그 무기력해 보였던 민중들에게서 나온 거거든. 그 애기에 타잖아요. 안창호 선생이 자기를 바로 세워서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니까 그게 애기지. 자기를 존중해서 높이 세운 거지.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일어선 거야. 하나로 된 거예요. 엄청난 힘을 분출한 거죠. 함께 일어선 거잖아요. 다 일어섰잖아. 도산이 들어가면은 도산과 함께 다 일어서는 거예요. 미국 가서 만든 것도 뭐 공립협회 만들었잖아요. 한인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홀로 선 것이 아니라 동포들하고 다 함께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
이 공립이라는 말이 애기에타의 다른 표현이에요. 함께 일어서는 거. 나도 일어서고 너도 일어서자. 나도 크고 너도 크자.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래서 공리협회의 강령이 뭐냐면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한인 동포들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거예요.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거예요. 이게 민중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것이 문명부강의 뿌리와 씨라고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문명부강의 뿌리와 씨. 왜냐하면은 당시에 동양과 서양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국강병, 야국강식, 부강한 나라가 돼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지배하고 수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우승열패, 우월한 사람은 이기고 열등한 사람은 패배한다. 부강한 나라는 약소한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이 생물학적 진화론이고 제국주의였거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안창호 선생은 민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것이 문명부강의 뿌리와 씨라고 함으로써 예를 들어 생물학적 사회질환과 제국주의적인 문명이해를 단번에 격파해버렸어요. 단번에 극복해버렸어요. 조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을 독립시켜서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워싱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다. 워싱턴 같은 뛰어난 사람이 미국을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서로 공합해서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부강한 문명을 일으켰다. 오늘날 미국의 교육과 산업이 이렇게 융성한 것도 어느 한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서로 보호하고 협동하는 데서 이루어진 거다. 아마 이렇게 민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해서 일어나는 것이 문명부강의 뿌리와 씨라고 하는 이 생각, 민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함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고 통일시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불씨가 돼서 3.1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21세기에 대한 애기에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와 남을 주체로 사랑하고 존중하여 서로 살리고 서로 크는 상생상향의 애기에타를 실현하는 것은 온갖 낡은 신화와 교리, 운명론과 결정론, 당파주의와 영웅주의,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적이며 과학적이며 세계 보편적인 시민정신을 확립하는 일. 그러니까 근현대의 정신과 철학을 확립하는, 애기에타는 곧 근현대 시민의 민주정신과 세계 보편적인 시민정신을 확립하는 거다. 첫째, 애기에타는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저마다 제 삶을 저답게 사는 민주시대의 원리예요. 민주시대는 나와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이며 개성과 창의를 발휘하는 시대. 민주시대는 나를 주인과 주체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고대와 중세는 주어진 사회 질서와 제도에 맞추어 사는 시대이고 남에게 맞추어 사는 시대예요. 에기에타는 고대와 중세의 하빌주의 철학을 극복하여, 그러니까 하빌주의 전체주의 철학을 극복하여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생명 철학을 정립한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의 기본 철학, 저희 첫 번째 기축시대라고 그러지요.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또 기독교로 말하면 저 예레미야나 제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기축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기본 원리가 이런 극기복례, 무의자연, 범아이려, 무념무화처럼 나와 전체의 합의를 추구하는, 나와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 철학을 내세운 것이 고대와 중세의 철학의 기본 성격이에요. 이런 전체와의 합일과 일치를 강조한 이런 철학은 개별적 주체의 개성과 창의를 드러내고 실현하지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이웃사랑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거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나를 비판하고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지만은 애기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이웃사랑을 강조했지. 나를 사랑하라고 존중하는 말을 기독교도 하지 못했어요. 나와 다른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묵자의 사상도 결국 이웃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묵자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묵자의 가르침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자보다도 유교보다도 더 그 시대의 상하 위계 질서를 더 강조한 사람, 상하 위계 질서를 더 강조하고 거기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민족 전체의 통일을 추구하면서도 안창호는 나의 개성과 창의를 앞세워 실현하려고 했던 분이거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자고 그랬거든. 이에게 다 이런 사상은 동서고금에 다시 없는 사상이라고 봐요.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묵자, 어디에도 이런 사상이 안 나와요.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과 근현대 서양의 이성 철학도 인간의 자아를 이성으로 봤거든. 이성적 자아는 모든 대상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해요. 주체로 보지를 못해. 이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을 주체로 보기가 어려워. 대상 어디까지나 대상화하려고 하고 타자화하려고 그래. 그래서 또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그래. 좀 답답한 거지요. 이런 답답한 것이 싫으니까 탈현대주의 철학은 이성적 자아를 해체하려고 하지. 자아를 없애려고 그래요. 서양의 근현대 철학이나
탈현대주의 철학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함석헌 선생은 사회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계속 목욕탕에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없고 목욕탕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신비 체험을 한번 하면은 신비 체험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 나와야지. 그러니까 전체의 합의를 체험하고 굉장한 깨달음을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치, 그것도 위대한 깨달음이지. 그러나 그 깨달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다시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는 구체적인 내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방탄소년단이 러브 유어셀프, 앤서 러브 마이셀프 그걸 읽고 나서 이거는 안창호 선생의 애기에 다 사랑과 공부를 강조한 건 너무 일치한다. 굉장히 감동했거든. 이번에 맵 오브 더 소울, 아우트로 에고 이걸 보고 나서는 더 놀랐어요. 여기에도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나고 우리는 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이게 전체가 하나로 합일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하나뿐인 희망, 하나뿐인 영혼, 하나뿐인 스마일, 하나뿐인 너. 이것도 하나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뿐인 희망, 하나뿐인 영혼, 하나뿐인 스마일, 하나뿐인 너. 하나뿐인 희망을 얘기하는 건 안창호 선생님이 희망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희망을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힘있게 살 수 있다 그랬거든. 희망부터 집어넣자 그랬어. 근데 이 맵 오브 더 소울 아우트로 에고의 노래하는 사람 이름이 거기 나오는 가수명이 제이홉이거든. 희망이에요. 희망이고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안창호 선생 생각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 그리고 그렇게 하나뿐인 희망, 하나뿐인 영혼, 하나뿐인 스마일, 하나뿐인 너.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세상 진실에 확실해진 답.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나.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로 돌아와요. 세상 그 진실에 확실해진 답.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나. 아까 이 스마일이라는 얘기는 스마일도 안창호 선생의 그걸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빙그레 웃었다잖아. 늘 스마일을 늘 강조했지. 그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그 진실에 확실해진 답.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나, right, 내게로 돌아온 거거든. 이 방탄소년단 노래처럼 나 철학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가 없어. 안창호 선생님 오늘 살아계셨다고 하면은 하실 법한 말을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됐어요. 누가 이 노래를 기획했는지 몰라. 기가 막혀요. 러브 유어셀프, 러브 마이셀프서부터 여기 나오는 것이 안창호, 유영모, 함석헌이
오랜 세월 탐구한 그 나철학을 가장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도산 철학과 씨알 철학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대의 진리라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이거든. 시대의 진리라고. 우리 민족의 근현대 민족, 우리 민족의 정신과 철학이에요, 이것이.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깊게, 높게, 크게, 물론 도산 선생이 얘기하신 거지만 참 비슷해요. 둘째, 에기에타는 서로 살리고 서로 키워지는 쌍방향 민주지도력의 원리예요. 쌍방향 민주지도력의 원리. 나를 살리고 높임으로써 너를 살리고 높이는 그런 지도력. 너를 살려주고 높여줌으로써 내가 살아나고 높아지는 그런 쌍방향 민주지도력. 민주시대의 지도력은 이것만이 진정한 지도력이에요. 다른 지도력은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나만 잘나고 나만 출세하자는 그런 생각은 반민주적인 지도력이지. 안창호 선생은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러한 지도자의 길을 보여줬잖아요. 안창호 선생의 삶 자체가, 사상 자체가 쌍방향 민주 지도력을 확립한 거죠. 그것이 에기에타의 원리로 표현된 거죠. 소크라테스부터 서구 근현대의 계몽주의 지식인 철학자들은 민중의 목매함을 일깨우려고 했죠. 무지몽매한 민족을 업신여겼어요. 민중에 대한 불신과 멸시가 전제되었어요. 서양에서 이런 계몽주의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이승만은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면서도 이승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말이나 글에 남을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주 습성이 된 사람. 남을 꾸짖고 혼내는 거.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거지. 안창호 선생 안 그러잖아요. 호소하는 거지. 응?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지. 어른들과 부형들을 섬기듯이 겸허하게 호소하는 가르침을 베풀었잖아요. 정대위라고 건국대 총장하고 한국 유네스코 사무총장하고 나중에 한신대 학장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평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앞으로 미래의 포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은 정치가가 돼서 우리나라를, 민족을 잘 살게 하겠다, 잘 이끌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업가가 돼서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살도록 하겠다. 정대윤은 나는 목사가 돼서 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싶다. 그럼 마침 도산 선생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이분이 다가오셔가지고 이 정대희 소년한테 큰절을 하시더래요. 큰절을 하면서 미래의 목사님, 부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이 민족의 정신을 깨워주십시오. 절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안창호 선생의 그 절을 받아서 절값을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치권에서 정치하라고 또 그렇게 유혹을 많이 했는데도 자기가 목사 자리를 버릴 수가 없었다고. 도산 선생한테 큰 절을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목사들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절하면서 깨고 일으키는 이런 자세야말로 에게타의 쌍방향 민주적인 지도력이죠. 이것이 유일한 21세기의 지도력이라고 봐요. 종교, 교육, 정치, 문화 어디서도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지도력은 해를 끼치는 거야. 삼일운동이야말로 이전의 운동과 확연하게 다른 것은 이전의 운동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라서 움직여 갔던 거잖아요. 근데 3.1운동만은 민족 지도자들이 겸허하게 민중에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면 이 나라 독립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하고 뒤에 물러나가지고 지식인 지도자들이 민중의 겸허에 호소한 그렇게 해서 일어난 첫 번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 지도자들이 겸허하게 민중에게 호소하는 민중을 앞장 세우는 이런 지도력. 이건 한창호 선생님이 평생 보여준 지도력이거든. 평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촛불혁명은 뭐예요? 촛불혁명도 그렇잖아요. 자, 이름 없는 민중들이 서로 일어나서 앞장서서 일으키는 운동이잖아요. 누가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3.1혁명과 촛불혁명, 안창호 선생의 에게타, 쌍방향 민주적인 지도력,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지도력입니다. 셋째, 에게타는 나와 세상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와 세상을 스스로 구원하고 해방하는 자기 구원의 진리입니다. 생명의 근본 원리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숨 쉬어줄 수 없잖아요. 누가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잖아. 누가 대신 흡수, 소화, 배설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과 역사도, 이 나라도, 나라의 주인과 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누가 구원자가 와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미신이고 환상이야. 거짓이야.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와 세상을 스스로 구원해 가려면은 모든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신화적인 운명론과 결정론을 쓸어버려야 돼. 음양오행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위험한 거예요. 또 운명론과 외적 결정론이거든. 눈으로 빠지기 쉽거든. 풍수지리설도 그렇고 도참설론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가 구름 타고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한다고 하는 생각도 그것도 신화예요. 무슨 구름 타고 오는 예수가 어디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요새 무슨 육체의 영생을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같은 사회비교단.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응? 저건 사기거든.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도산 선생이 얘기한 이 가르침이 정말 21세기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 가르침입니다. 미신적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기계적 결정론이나 물질적 결정론도 거부해야 돼요. 물질이 생명과 영생을 결정하고 지배한다. 또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법칙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 물질 세계나 기계의 세계에서는 그게 그런 말이 통용될 수가 있어. 그러나 생명과 정신의 세계에서는 물질과 기계가 지배하고 정복할 수가 없지. 그것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인간의 생명과 정신과 영혼에 대한 모독이에요. 안창호 선생은 모든 결정론, 운명론을 말끔하게 지워버리신 분이에요. 안창호 선생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돼요. 안창호 이전에는 무슨 운명론이나 결정론의 잔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저 동학이나 증선교회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봐요. 안창호 선생 이후에는 그런 미신적인 신화적인 운명론과 결정론이 흔적도 없어요. 말끔히 지워져 버렸어. 이승원도 그렇고 유영모도 그렇고 함석헌도 그래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도산 선생이 큰 기여를 하셨다고 봐요. 가만히 생명 진화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생명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형성하고 진화 발전시켜 왔죠. 생명과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형성하고 만들어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생명과 인간은 자기 자신의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과 인간 속에 있는 거지 밖에서 외적으로 생명과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과 인간의 정신 속에서 생명과 인간을 살리고 힘있게 하는 존재지. 안창호 선생이 인간의 개혁과 창조, 민족의 개혁과 창조, 강산의 개혁과 창조, 이걸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역사의 이런 진리를 드러내고 실현한 거라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역사의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설자고 창조자예요. 그러나 역사와 사회에 의해서 인간은 또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이죠. 이런 진리와 원리를 아주 본성적으로 깊이 깨달은 안창호 선생은 그러니까 개조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 자기 혁신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썼어요. 개조라는 말이 요새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낯선 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개혁과 창조라고 바꿔 써도 돼요. 혁신이라는 말로 바꿔 써도 돼요. 넷째, 에게아타는 나와 다른 타인들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당파주의 진영 논리를 확실하게 극복한 대통합의 실천 원리입니다. 에게아타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니까.
나를 살리고 높이고 남을 살리고 높이는 거니까 나와 남을 통합하는 원리죠. 안창호 선생님 그냥 가르침으로써 이걸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창호 선생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고 진지하고 철저하게 애기애태의 원리를 실천하고 추구했는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온 인류가 하나로 이어지고 소통하는 지구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당파주의와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돼요. 21세기에 사실은 이런 당파주의와 진영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예요. 여전히 많이 작용하고 지배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극복돼야 될 그런 논리죠. 왜냐하면 누구를 배척하고 배제해서 그 사람은 어디 내보낼 데가 없잖아요. 이미 지구가 하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어디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 옛날에는 이 지역에서 쫓아내면 다른 지역 가서 살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은 배제하고 배척해도 나갈 길이 없어. 고우나 미우나 좋으나 싫으나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애기애타는 욕망과 감정과 주장의 다름, 차이를 넘어서 그 다름과 차이 속에서 서로 주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협동과 통합의 길을 여는 실천 원리예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 속에서 협력과 협동을 통합의 길을 여는 실천 원리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감정과 주장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와 미움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 주장과 다름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질거합니다. 나의 주장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얇고 낮은 거예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남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야. 그저 말과 생각이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런 말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혹독하게 남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잘라버리면 친구관계, 동지관계는 남아날 수가 없죠. 이 공동체적이고 돈독한 관계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무슨 시민운동 단체들을 보세요. 또 무슨 새로운 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인터넷에 넘쳐나는 그런 악플들을 보세요. 너무 쉽게 분노와 미움을 분출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잖아요. 남에 대한 그런 저주를 거리낌 없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다르면은 얼마나 냉혹하고 사납게 비난하고 욕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민주 시민운동이 나는 될 것 같지 않아. 무슨 정당이 제대로 설 것 같지 않아. 흥사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산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흥사단에서는 함부로 남에게 미움과 저주의 말을, 분노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리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무 그렇게 쉽게 남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그런 말을 마땅히 삼가야 되겠죠. 안창호 선생의 일생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히 너그러웠어요. 무한히 너그러웠어요. 안창호 선생은 끊임없이 뒤에서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이승만을 향해서도 안창호 선생이 공적으로는 한 번도 비난하거나 비판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응?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도 웬일인지 상해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여운형이 따돌림을 당했어요. 여운형을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 인물이 잘생기고 똑똑해서 아마 그랬는지 무슨 약점이 잡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운형이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놈은 일본 끝나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어. 근데 그 여운형을 신뢰하고 받아준 사람은 안창호 선생이에요. 한때 윤치호랑 가까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윤치호는 친일 협력의 길로 나갔죠. 친일 협력의 길로 나갔지만은 도산 선생은 함부로 윤치호를 비판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윤치호의 그 영문 일기를 읽어보면은 도산 선생이 죽을 때까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런 말이 중요한 대목이 나오고 있어. 안창호 선생이 죽었을 때는 친구를 잃은 슬픔이 크다고 그 슬픔을 표시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윤치호는 친일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안창호는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사이에 어쨌거나 윤치호가 안창호에 대해서 그런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통합의 지도력이지. 심지어는 도산을 취조했던 미화 경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산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도산의 인격에 감동했어요. 아마 자기가 원수고 적이지만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것을 이 미화 경부가 느꼈을 거예요. 그죠? 적이지만은 그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미화 경부는 그 부인과 함께 도산 선생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래요. 도산처럼 치열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간 분이 어디 있겠어요. 타협이나 굴복하는 일이 조금도 없이 독립지사로서의 자기 길을 올곧게 가셨는데, 그러나 도산처럼 이렇게 또 남을 존중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남에 대해서는 쉽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도산은 이런 말씀도 했죠.
동지끼리는 속더라도 믿자. 동지끼리는 속더라도 믿자. 참 이건 아주 절절한 말씀이에요. 비록 동지에게 속임을 당하더라도 동지끼리는 믿자. 아마 이런 생각이 결국은 살리는 생각일 거예요. 난 이기는 생각일 거라고 봐요. 한없이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이 애기애타의 원리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20세기 성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의 신분제 사회에 갇혔던 공자보다, 일방적으로 민중을 이끌었던 간디보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과 함께 일었었던 도산 안창호, 서로 살리고 길러주는 길을 열어갔던 도산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디는 인도와 세계에서 성인은 높이 추앙을 받았으나 인도 사회의 민주화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온전하고 있어요. 도산은 간디처럼 높이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도산이 이끌었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는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애기애타는 나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해방하는 실천 원리입니다. 도산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려면 먼저 힘없고 부족한 나를 혁신하여 힘있는 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힘있는 나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늘을 체험하여 덕력과 체력과 지력을 기르고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고치고 무실력행 충의 용감한 정신을 길러서 협동하고 협력하여 서로 살리고 서로 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기애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도산이 이미 닦아놓은 길입니다. 도산은 이미 애기애타의 아름답고 위대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누구나 도산을 따라서 애기애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